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을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을 믿는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물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상기시켜 보자면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로마 황제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고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면 이제 헤롯 당에 의해서 로마를 반대하는 정치범으로 몰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정말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이사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죠.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러 오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른 것은 오로지 율법, 즉 모세 오경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오경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경에서는 예언서와 성문서와는 달리 부활에 대해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오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경만 강조하는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치부가 되는 것이죠. 반면 바리새인들은 오경이 아닌 예언서와 성문서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나요? 바로 부활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친절하게도 18절에서는 사두개인들의 정보를 알려주죠. 18절을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말을 하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는 전제가 깔린 문제를 가져와서 부활 이후의 삶이 율법과 모순된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디에서 질문을 가지고 오나요? 이제 19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말에서 가지고 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장은 모세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죠. 19절부터 23절까지 그 율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수혼법이라고도 하고 계대 결혼이라고 부르는 법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부부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죽게 돼요. 남편이 죽게 되면은 여자가 혼자 남게 되죠. 근데 이제 남편의 형제가 다시 이 형제의 아내, 혼자 남게 된 아내와 다시 결혼을 해서 대신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법이. 룻의 남편이 죽게 되고 친척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는 다윗이 나왔고 나중에는 예수님께로 이어졌죠. 이 법에 대해서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바로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사두개인들은 문제 삼는 것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부활이 모순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도 7번의 결혼을 한 여인과 남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형제가 있었고 첫째가 결혼을 하지만 상속자 없이 죽고 다른 형제들도 상속자를 두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모두 죽고 나서 부활을 했을 때에 그렇다면 이 아내의 남편은 누가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애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부활과 관련된 모순되는 상황을 가져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을 것이고 또 부활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또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활 때에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러한 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없지만 오히려 이 말씀이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천사들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정에서 거하는 존재들이죠. 즉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은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활 이후의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떠한 즐거움보다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아닌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부활의 삶은 더하면 더했지 지금보다 못한 삶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 이후에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긍정하는 근거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것도 그들이 강조하는 모세 오경에서 진짜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시죠. 왜 모세 오경에서 가지고 올까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으로 근거를 가지고 오면 이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코웃음을 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모세 오경으로 말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가져오시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신 이유에 있어서 본문의 본래 의미를 가지고 와서 말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사용된 의미는
과거 조상들을 도와주신 하나님, 그러한 분으로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부활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부분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인용 부분은 27절과 연관되기 때문에 27절을 보고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26절의 인용구와 관련해서 27절에서 하신 말씀을 언급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사두개인들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러한 말씀이 지표처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6절의 말씀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중요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을 근거로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미 죽은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난 이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언급하시냐라는 겁니다. 즉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드시죠. 거지 나사로가 죽고 아브라함의 품에,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러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증거를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자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피조물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마땅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쾌락에 젖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잠깐에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처럼 쾌락에 젖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잠깐의 기쁨은 영원한 고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차 경험하게 될 그 부활,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고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늘 부활을 꿈꾸며 또 소망하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믿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쾌락을 쫓는 데 사용하거나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기쁨과 소망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까지 이제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상황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 이상 다음 주에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9시까지 늦지 않게 교회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까지 예배가 이제 영상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예배를 듣고 또 짤막하게 요약을 해주시고 또 뭐 느낀 점이 있다면 그 느낀 점을 선생님께 톡으로 전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예배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 이제 부모님과 함께 드리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뭐 설교를 듣고 짧은 요약 이것들을 또 선생님께 전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출석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셔서 나도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은 또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